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멈추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다메섹에 대한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메섹, 아람과 함께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주어질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치시는 마음과 그 가운데 또한 구원할 자를 모으시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예, 이사야 17장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표제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17장은 아람의 결국 다메섹, 여기에 대한 경고구나 하게 되는데, 내용상으로 읽어보면 거기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섞여 있습니다. 아니, 앞에 표제는 다메섹이라고 해놓고 왜 북이스라엘 말씀을 하는 거냐? 이런 혼란이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 유다를 자기 동맹에 끌어들이려다가 아하스가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하스는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게 만들어 버렸죠. 어쨌든 이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친 것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멸망을 재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쳤다가 패망으로 접어든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질 않고 다메섹이라고 불러버리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포함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네는 그냥 아람이야. 너네는 그냥 다메섹이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나름대로 이사야가 마음을 써서 기록한 것 같지만 이 17장은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정교하게 도차대구, 즉 이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너희들이 동맹을 했던 것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 나라를 의지해 보았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다. 이런 말로 시작과 끝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다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거다. 너네들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저 세상 나라 의뢰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람하고 동맹 맺자. 동맹 맺어가지고 막아보자.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막아지냐? 그리고 그 동맹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유다를 먼저 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동심구조는 이게 발단, 이게 전개, 결정, 하강, 결말 이런 구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발단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완전히 다 파괴돼 가지고 그냥 허허벌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멸절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파괴됐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 파괴되었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이 다메섹 즉 아람에게 계속 영토를 뺏기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시면요 10장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하면 예후입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다가 얼마 안 가서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있었는데 아합의 집안에서 아하시야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 때에 예후가 일어나서 여호람을 죽이고 그 아합의 모든 집안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예후가 왕이 되죠. 그런데 그때의 아람의 왕이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여서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에 이르는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차지해버립니다. 즉 이 아로엘이라는 지역은 많은 성읍들이 있었던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런데 그 땅이 아람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이제는 완전히 버림을 당해서 허허벌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할 것이다.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서 가져갔는데 이삭을 베었고 그리고 이삭까지 주었어요. 추수하는 사람들이 1차로 이삭을 베어서 추수해서 가져갔고 거기서 이삭 떨어진 게 있는데 또 이삭 줍는 사람들이 싹 주워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울 것이 남으리니, 주울 것이 남는다라는 이 표현이 이사야에선 자주 나오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스아르 야숲. 그 말은 비참하게 파괴되지만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는 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조금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한다. 그 이야기죠. 여기서 조금 남기는 할 겁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서 과일 2-3개가 남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은 같을 것이다. 그야말로 비참하게 다 파괴되고 겨우 남는 상황. 이 상황을 엘리야가 말해주고 있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역자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남은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예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요단강 동쪽을 차지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를 사용해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남죠.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한 나라에서 7,000명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초라하죠. 이스라엘이 원래 남자만 60만 대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7,000명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야말로 비참하죠. 그야말로 전멸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수준 아닙니까? 하지만 여하튼 그 7,000명이 소망이 되는 거죠. 절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혹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이 예언의 전개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부 7절과 8절이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예, 이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우상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이거는 멸망의 예언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상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다 망했거든. 하나도 남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우상은 무가치하구나 하고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된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 이거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반복되는 메시지, 주제가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해야 비로소 거기서 소망을 찾는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망의 싹이 트게 마련인 거죠. 이 묘한 희비극, 비극이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소망이 남는 이러한 메시지가 이사야서에선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할 것이다. 왜 이렇게 파괴될 것인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거든. 그리고 네가 기뻐하는 나무 심었거든. 이 아세라가 목상이거든요. 그 목상을 땅에 세우는 걸 네가 기뻐하는 나무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결국은 아세라 목상을 너희가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부 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그 견고한 성읍들이 전부 파괴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님도 이런 일 당하셨죠. 좋은 포도원 만들어가지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열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많은 민족이 소동합니다.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아서 뭉치고 이합집산을 하면서 이겨보자, 싸워보자, 한번 잘해보자, 뭐 잘 살아보자 열심히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다 도망가고 겨와갖고 티끌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것을 떠올리게 해주죠.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요. 이렇게 산불이 나서 다 타버린 자리에 군데 조그만 새싹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로 이 전체 그림은 다 절망적이죠. 다 타버렸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런 멸망이야말로 소망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등 걸출한 선지자들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모두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명과 같은 그 조그만 새싹이 그곳에 남아 있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죠. 드문드문 보이는 그 새싹들, 정말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새싹들, 그것들이 다시 자라나서 그곳을 다시 숲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 메시지를 이사야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침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7,000명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 소망의 빛을 던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을 징계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 가운데 던져지는 빛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교만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 교만한 자들 주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 주시고 참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어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회복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위에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던지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